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날씨도 춥고 이번 주에는 계속 눈이 왔는데 다 안녕하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토요 새벽 기도는 창세기 40장 1절에서 23절의 말씀으로 말씀의 제목이 꿈보다 해몽이 좋아야 된다. Interpretation of a dream is better than the dream itself. 또 다른 말로 이걸 좀 이렇게 번역하자면은 세상에서 내 인생을 해석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 제목이 너무 길기 때문에 제가 그냥 꿈보다 해몽이 좋아야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설교의 뜻을 여러분께서 아마 아시리라 믿습니다. 찬송가는 383장 눈을 들어 산을 보니가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를 하다가 독일의 소설가 파트리크 린스키튼의 깊이의 강요라는 그 책을 읽었는 기억이 납니다. 그 책의 그 뜻이 아마 여러분 특히 한국 분들이 좋아하시기 때문에 읽은 분들이 많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주인공은 여류 화가입니다. 이분이 심려를 기울여서 이렇게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평론가가 다니더니만은 그 작품을 보고 신문에 이렇게 냈습니다. 그 여자의 작품은 재능도 있고 우리 보는 사람들 마음에도 와닿는다. 참 아름답다. 그러나 그 사람의 그림에는 아직 깊이가 부족하다.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이 평론가의 그 평론이 나오고 난 뒤에 사람들이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깊이가 없다. 소문이 퍼져나갔습니다. 이 화가가 재능도 있고 마음에 든다 그런 말은 다 잊어버리고 그 마지막에 내 작품에는 깊이가 없다 이 말이 가슴을 눌렸습니다. 어디를 가나 항상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왜 깊이가 없을까? 내 그림에는 왜 깊이가 없을까? 온몸이 떨리고 붓을 잡을 수가 없어서 나중에는 신경쇠약이 걸리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결국에는 이 여자가 자살을 합니다. 깊이가 없기 때문에 자살을 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깊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말에 그런 말이죠. 저 사람은 생각이 깊은 사람이다. 저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 사람은 생각이 가볍다라는 말이 한 사람이 한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치명적인 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그 가볍다라는 말, 이렇게 바람에 이렇게 불면은 날려가는 가볍다라는 말이 하나님에게는 가장 가벼운 또 치명적인 말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언젠가 그 내셔널 지오그래픽 매거진에 보면은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6, 7년 전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산불이 크게 났습니다. 다 탔습니다. 그런데 산불이 끝이 나고 나중에 올라가 보니까 어느 나무 밑에 큰 나무 밑에 새 한 마리가 아마 날개를 다 타버렸지만은 그 자세가 있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날개를 펼치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불탄 그 새를 이렇게 드러내니까 거기에 새끼들이 살아있더래요. 그러니까 참 깊이 있는 사진 아닙니까? 요즘같이 가벼운 세상에 그 사진을 보고 인간들이 그 미물의 새를 보고
자기 삶을 돌아본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를 볼 때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가 제자 같으면 우리의 믿음이 깊어져야 된다. 그 깊은 사랑을 느껴야 된다. 그런데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딥파켓을 좋아합니다. 은행 잔고가 깊은 것을 좋아한다. 그런데 그것이 살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사라지고 또 별 소용도 없고 행복을 주지도 못하고 건강이 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건강이 어느 순간에 넘어갈 때도 있고 인연? 세상에 우리가 깊은 인연이라고 말을 하는데 어떤 깊은 인연도 화장실을 갈 때 하고 또 나갈 때 하고 다른 것 같아요. 깊은 것이 없습니다. 깊은 맛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렇게 갈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깊은 맛. 우리 엄마 손이 깊은 맛이다. 세상에 어느 것도 흉내내지 못하는 그런 깊은 맛이다. 그런데 요즘에는 이 소설에서도 알겠지만은 깊이의 강요를 하는 시대입니다. 사람들이 성공을 하기를 강요하고 아름다움을 강요하고 또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도 깊은 믿음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말은 다 깊게 한다고 말하는데 믿습니다 말을 하는데 참 안타깝게도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너희들 이렇게 세상에 교회에 사람들이 많고 교회가 많은데 내가 나중에 다시 돌아왔을 때에 믿음 있는 교회, 믿음 있는 사람 내가 과연 찾을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이 우리를 오늘 아침에 강탈을 하는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보실 때의 깊은 믿음.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깊은 믿음이 있는 사람은 다 결국에는 기도가 응답된다. You can take it to the bank. 저는 지금 제가 66년을 살면서 앞으로 또 얼마나 살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제가 보고 느낀 것은 뭔가 하면은 어떤 깊은 것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그 깊은 투자가 결국엔 돌아온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나무에 땅에다가 씨를 뿌리고 자꾸 이렇게 출랑출랑 하면서 또 가볍게 놀면은 그 씨가 열매를 맺지 못해요. 여러분을 바라보시고 여러분 주위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러나 깊은 믿음은 반드시 때가 되면은 열매가 열리고 나무가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요셉을 보게 되었습니다. 요셉을 보는데 요셉을 보면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뭔가 하면 요셉은 결국에는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거예요. 우리가 미국 오면서 여러분 꿈도 있었고 여러분 자녀에 대한 꿈도 있었습니다. 오늘 내가 미국에 오면서 가졌던 그 꿈이 여러분은 얼마나 가까이 다가가고 있습니까? 많은 분들이 이럴 것 같아요. 목사님, 저는 꿈을 잊어버린 지 오래됐습니다. 그러니까 꿈이 없으면은 자문에서 하시는 말씀 아니십니까? 세상 바람결에 흘러가는 거예요. 이리로 저리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 어느 날 보면은 아무런 씨앗도 열리지 않고 열매도 맺지 못합니다. 그러나 또 어떤 분들은 그래요. 꿈은 가지고 있는데 꿈은 요연합니다. 아직도 멀었는 것 같습니다. 또 그런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꿈을 향하여 아직도 달려가는 분이 계실 겁니다. 오늘 깊은 믿음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깊은 믿음은 강요하는 것이 아니고 성공도 강요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항상 성공은 저절로 굴러 들어오는 것이고 모든 것은 굴러 들어오는 것이다. 강요하는 것이 아니다. It's not forced upon us. 그것이 아니라 자동적으로 온다. 오늘 우리가 요셉을 이렇게 봅니다. 요셉을 보면은 요셉은 오늘 창세기 40장에 보면은 요셉이
37장부터 나오는데 꿈을 꾸는 사람이고 꿈꾸는 자라고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형제가들이 다 자기 앞에 와서 이렇게 무릎을 꿇고 절을 하고 그런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39장에 보면 또 웅덩이에 빠지게 됐습니다. 구덩이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꿈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쯤 되면은 보통 사람 같으면은 보통 깊이의 믿음 아니고는 그냥 세상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 one more chance, 하나님에게 benefit of doubt을 했습니다. 하나님 설마 하나님은 나를 실망시키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꿈을 들어주신다 생각을 하고 창세기 40장에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니까 감옥에서 계속해서 있는 거예요. 오늘 창세기 40장을 이렇게 보면은 요셉의 나이가 28살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이 17살 때 꿈을 꿨잖아요. 17살 때. 그러고 성실했는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심부름을 시키면 아들 중에서 아들이 12명이 있었죠. 딸 하나 있었는데 무슨 심부름을 시키면은 이 녀석은 아버지가 믿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오리를 가라고 하면 십리를 가고, 그죠? 그런 이 요셉이 팔려가고 죽게 되고 또 감옥에 갔습니다. 지금 요셉이 17살인데 28살에 지금 감옥에 있으니까 몇 년 지났습니까? 11년이죠?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10년이면은 기도하는 사람들도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깊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제가 아직까지 여러분 그런 사람 참 드물지 않습니까? 사람이 변해요. 신앙 가진 사람 변합니다. 출렁댑니다. 출렁이는 그런 세상 속에서 파묻혀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요셉은 변해도 돼요. 하나님 원망해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은 요셉은 한 번도 그 입에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없습니다. 불평이 없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제 자신을 들어봐요. 저는 이렇게 살지 못할 것 같아요. 못 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 혹시나 11년 동안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스트라이크 아웃을 시키고 내가 원하는 볼이 들어오지 않는데 그래도 아직도 매트에 나가서 내가 홈런 치는 그런 꿈을 가지고 계시는 분 얼마나 계십니까? 한번 돌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얼마나 깊은 믿음을 가지고 계셨느냐, 얼마나 깊은 신앙을 가지고 계셨느냐,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선을 행하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계시느냐, 그걸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보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을 제가 말하지만 가슴이 찔려요. 여러분은 제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Anyway, 지금 11년을 일이 되잖아요. 요셉이 했을 것 같아요.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꿈을 주셨는데 왜 일이 이렇게 자꾸만 안 되느냐고, 자꾸 이렇게 나쁘게만 돌아가느냐고, 풀리지 않느냐고. 그런데 두 감옥에 있는데 저는 이 창세기 40장에서 아직도 감옥에 있다는 이 말이 참 큰 뜻인 것 같아요. 이 모세가 성경을 나중에 이렇게 적으면서 이 성경 읽는 사람들이 그걸 알아야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우리 생각할 때는 11년이 지나 하나님께서 요셉이 지금 어디 호텔에 있다, 편안한 자리에 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아직도 감옥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이걸 이해하기 힘들어. 왜냐하면 그 깊이를 우리가 이해를 못하니까. 우리는 항상 왔다 갔다 하잖아요. 작심삼일이잖아요. 조금 좋으면 확 웃고 조금 싫으면 하나님 원망하고. 그런데 요셉이 지금 11년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감옥에서 지금 말하면 백악관 청와대에서 제일 높은 1인자, 2인자, 2인자, 3인자가 무슨 일을 잘못해가지고 지금 감옥으로 유배 왔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래 있는데 오늘 이 40장에서 제일 두 번째 큰 말씀은 감옥에 있다는 말씀이고, 그 다음 두 번째가 뭔가 하면은 요셉이 그 사람들의 얼굴을 보고 얼굴빛이 어둡다는 단어가 성경에 그래서 놨어요. 저는 그 말씀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인간으로서는 사람은 내 코가 석자입니다. 그죠? 내 코가 석자면 남 안 보여요. 내 코가 석자면 절대로 남 안 보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11년 동안 고생하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있고 이래 있는 와중에서 그 와중에서 요셉은 이 두 사람의 얼굴빛을 보게 되는 거예요. 얼굴빛을 보고 참 근심이 많으니까 혹시나 뭐 도와드릴 것이 없습니까? 그 당시에 이 역사책을 보면은 이 두 사람이 넘어오면은 이 보디발이 왜 요셉을 그 사람들하고 같이 있게 했겠습니까? 왜냐하면은 이 요셉의 성실함을 받는 거예요. 항상 성실함을 받는 거예요. 고관 대작이 두 사람이 오니까 요셉이 하는 건 뭡니까? 발 닦아주고 발 씻어주고 잔심부름 해주고 잠자리 마련해주고 감옥에서도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거기에서도 불평 없이 이 최선을 다하고 성실을 다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마음이 뭔가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깊은 어떤 마음, 이 헌신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들 꿈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내 꿈을 아무한테 이야기합니까? 안 합니다. 저요? 저 꿈 많이 꿨어요. 그런데 저 아무한테 이야기합니다. 죄송하지만 저 아무는 이야기 못해요. 내가 깊은 뜻이 있는데 내 꿈을 죄송하지만 제가 사고리로 만들고 싶지 않아요. 교회의 윤비어로 만들고 싶지 않아요. 나에게 근심 걱정 안 하는 분에게 제가 꿈을 이야기하기 싫어요. 내 꿈을 말하기 싫어요. 내 가정의 꿈을 이야기하기 싫어요. 그건 하나님하고 내하고 대화합니다. 꿈을 이야기합니다. 이 높은 사람들이 꿈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요셉이 거기에서 또 아주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깊은 믿음이 달라요. 꿈은 인간이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꿈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아주 당돌한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내 목숨을 쥐고 있는 그 사람들한테 말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요셉은 제가 볼 때는 이 꿈을 해석하고 꿈을 꾸는 거 이것은 개의 꿈도 있지만은 이 요셉은 뭔가 하면은 참 깊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엄마 마리아가 어느 날 성령이 와가지고 너가 처녀의 몸이지만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곧바로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막 다니면서 친구에 전화를 했습니다. 꿈에 내가 아들 낳는데 그리고 그 아들이 예수가 된대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이 너무 깊잖아요. 그 마음에 깊이 새겼기 때문에 저는 그 단어가 오늘 우리 성모님들 이렇게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한나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무엘 아들을 낳는다는 그 기도를 받았습니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깊이 했어요. 깊이. 그리고 요셉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그 자기 속에서 대화가 되는 거예요. 깊은 대화를 합니다. 당신들 꿈은 하나님께서 해석하는데 이렇게 해석한다. 근데 꿈대로 나중에 보면은 술관장은 4일 만에 풀려나가고 떡관장은 4일 만에 죽어버리잖아요. 꿈대로 다 됐어. 해석하는 대로 하나님 뜻이 다 됐어. 그래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것은 이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나에게 주신 것은 우연이 아니다. 우연이 아니다. 무슨 뜻이 계신다. 그래서 자기 마음에 있는 깊은 자기 대화도 합니다. 뭡니까? 나가서 자기 좀 구해달라고. 내 죄가 없으니까 나중에 왕의 궁으로 돌아가면은 자기를 잊지 말고 좀 빼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40장 23절 마지막 절에 가면 뭐라고 합니까? 그 사람들이 나갔는데 그만 화장실에 들어갈 때하고 나갈 때하고 달라요. 나가니까 그만 요셉을 잊어버렸습니다. 요셉을 잊어버렸어요. 근데 그 잊어버리는 시간이 얼마나 잊어버리는가 하면은 2년 동안을 잊어버렸습니다. 요셉이 참 답답했겠죠. 그래도 요셉은 모든 것이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자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요셉을 이야기하면서
아마 우리도 기도하는 가운데서 우리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11년 동안 아무 대답 없다가 지금 또 조금 틈이 보이더니만은 또 2년 동안 아무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에게. 그러면 사람들 변합니다. 사람들 깊이 있는 믿음이 가볍게 다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위에서 보면은 진정으로 기도에 응답을 받은 사람이 참 드물어요. 여러분, 그게 사실입니다. 그게 사실이에요. 또 기도가 응답이 되고 기적이 일어났는데 본인이 몰라. 그러면 그거는 기적이 아니거든. 그거는 내가 하나님한테 감사를 표시 못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중에 보니까 2년을 채워가지고 제가 채운다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 단어를 잘 기억하세요. 예수님께서 제일 좋아하시는 말씀이 그잖아요. 때가 참에 찬다는 말이 있습니다. 잔이 찬다, 때가 찬다, 기도가 찬다는 말이 있습니다. 다윗의 응답을 될 때도 하나님께서 다윗의 눈물이 병을 채운다는 말이 있습니다. 요셉이 2년을 지나고 난 뒤에 갑자기 애굽의 왕이 꿈을 꿨는데 꿈 해석을 해야 되니까 이 꿈을 해석하라고 하니까 그 있는 신하들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이 꿈을 해석 못하면 다 죽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사람이 생각나는 건 옛날에 감옥에서 요셉이라는 유대인을 있었는데 그 유대인을 내가 데리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왕에게 지금 말하면 청구하는 거예요. 이 사람 데리고 써보라고. 그래서 이 왕이 보고 이 사람을 국무총리를 삼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왜 이 2년이라는 세월이 참 중요합니까? 요셉에게는 힘들었지만 2년이 참 중요해요. 여러분, 만약에 요셉이 그 수르관장이 2년 전에 감옥에 있을 때 그 당시에 나가서 요셉을 빼줬더라면은 요셉을 빼줬습니다. 그러면 요셉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요셉은 결코 국무총리가 안 됐을 것 같아요. 평범하게 살았을 것 같아요. 아마 요셉은 너무너무 화가 나고 너무너무 고향이 그리워서 아버지한테 또 쫓아갔을 것 같아요. 아버지 야곱에게 갔을 것 같아요. 왜? 야곱은 지금 찾고 있지 않습니까? 야곱에게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꾹 참지 않고 지금까지 참았지만은 요셉이 아버지한테 가서 형들이 나를 팔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감옥에 있다가 죽다가 살았습니다 하면은 제가 볼 때는 야곱 성질에서 절대로 그 자식들 가만히 안 줍니다. 제가 볼 때는 칼불이 났을 것 같아요. 그 집안이 쫄딱 망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고 성경에 보면은요, 다윗도 하나님께서 날짜를 채우기 위해서 30살에 왕으로 청구했습니다. 그 고생 많이 했잖아요. 우리가 다 알잖아. 장년을 도망다니는 이야기. 여러분, 예수님이 몇 살 때 공사역을 시작하셨습니까? 29살? I don't think so. 연세가 얼마 일었습니까? 30살이에요, 30살. 여러분, 구약에 보면은 30살에 이 재단의 일을 맡겨요. 나이 차이가 30살. 그러니까 30살이 참 중요한 나이예요.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국무총리를 만드시기 위하여서 일부러 2년, 11년, 13년 고생하고 30살까지 만드셨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막 징으로 치고 만드셨습니다.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행하시고 연단을 만드신다. 오늘 저는 이렇게 요셉을 보면서 저도 자녀를 키우고 또 목회를 하고 또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에게도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진 그와 같은 저도 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오늘 제 주위를 이렇게 돌아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참 허전한 성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제가 꿈을 꾸었던 옛날에 그 꿈은 참 요연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또 이렇게 자녀를 봅니다. 제가 그렸던 그 꿈하고는 참 요연한 것 같아요. 저는 저 자신을 이렇게 바라봐도 저에게는 딥파켓, 은행에도 딥파켓이 없습니다. 깊은 구조도 없고 건강도 그렇게 믿을 만한 깊지도 못하고 다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도 저는 이 하나하나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것을 해석하시는 분은 제가 아니에요. 저는 그게 저한테 참 큰 깊은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야 해서 저는 제가 할 일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꿈을 해석하시는 거예요. 지금 내 교회가 어떻다? 지금 내 자녀가 어떻다? 지금 내 경제 사정이 어떻다? 지금 내 인맥이 어떻다? 지금 내 뭐가 어떻다? 살아나는 것이 없다? 얄팍하다?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저는 그것을 가지고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된다, 된다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요셉이 만약에 그 해석에 빠져서라면 그 사람은 죽었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은 결코 하나님께서 그 꿈의 해석을 주시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도 요셉은 아버지 있을 때나 그때도 성실했었고 오리를 가라고 하면 심리를 갖고 나중에 보디발의 집에서도 보디발이 얼마나 믿었던지 간에 일을 나중에 다 맡겨버렸습니다. 뭐를 맡겨버렸습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가정이나 회사에서 돈을 맡기는 사람은 다르잖아요. 돈을 다 맡겨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가 볼 때는 이 요셉은 일찍부터 우리말에 그런 말 있죠. 들상 깻잎은 봄에 난다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일찍부터 보면 아는 거예요. 참 성실했어. 근데 이 사람은 바보라서 성실했습니까? 아니란 것 같아요. 여러분 함부로 이렇게 성실하다는 말 하지 마세요. 사람 눈치 보면서 그건 아니에요. 성실하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은 나를 알아주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일거수일거족을 와치하신다는 그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내 때에 응답이 되지 않아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성실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로 힘드시잖아요. 집에서 그 직장으로 나가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한숨을 많이 쉽니까? 아니면 내가 왜 미국 갔나 이런 말은 말합니까? 그 와중에서도 찬양 듣고 왔다 갔다 하면서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제가 오늘 요셉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불평하기는 쉽습니다. 한숨 쉬는 거 참 쉽습니다. 그거 너무너무 쉬워요. 그러나 그것은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것은 다 세상에 바람이 불면 다 날아갑니다. 카버가 없으니까 다 말라 죽어버려요. 그러나 깊이 있는 신앙은 반드시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오늘 요셉은 얼마나 성실하였던지 간에 그 보디발이 여러분 이 성경을 우리가 조금 이렇게 3차원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가 바라겠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그냥 이렇게 앉으셔가지고 적당하게 듣지 마시고 이렇게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보디발이 자기 마누라를 어떻게 폭행 사건으로 감옥을 잡아넣었는데 지금 그 사람을 최고 높은 사람 둘이가 와있는데 거기다가 또 요셉을 잡아넣겠습니까? 이거 대단한 거 아니에요? 무슨 말씀입니까? 이 보디발은 알았어요.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얼마나 깊은 신앙을 가지고 얼마나 깊은 사람인지 마음이 깊은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쓸데없이 사람을 정오하고 한을 품고 이런 게 없는 걸 벌써 아는 거예요. 이 젊은 나이에 이 요셉을 보니까 특별한 사람이에요. 또 요셉은 제가 볼 때는요. 요거는 제가 지금 저 나름대로 조금 해석하니까 여러분 잘 이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는 요셉이 이 보디발이 요셉을
그 감방에서 그 높은 사람들하고 대접하게 했을 때는 언젠가는 이 요셉이 다시 일어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요셉이 성공하면은 결국에는 이 보디발 자기에게도 꼭 해가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요셉을 최고로 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저 출세를 제가 예를 들어서 한국의 어떤 큰 교회를 갈 수 있는 그 열쇠를 쥐고 있는 그런 총회장 두 분께서 여기 오십니다. 제가 어떤 사정으로 마중을 못 나가요. 그럼 저 어느 성도님에게 제가 부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부탁해야 될 여러분, 제가 누구에게 부탁하겠습니까? 제가 볼 때 아주 외모는 깊은데 제가 볼 때는 속에 텅 빈 그런 성도님 내보내겠습니까? 천만의 말씀. 제가 볼 때는요, 그분이 어떤 복장이고 어떤 삶을 살아 어떤 직장을 가든지 간에 제가 볼 때는 그분에게 깊은 신앙의 냄새가 나는 분을 제가 내보낼 거 아닙니까? 왜? 그래야 저하고 인연을 맺을 거 아닙니까? 요셉이 이 보디발이 요셉을 했더니만은 2년 동안 잊어버려도 요셉은 거기에서 자기 일을 꾸준히 했습니다. 또 누가 들어오면은 그 옆에 사람의 발을 씻어주고 옷을 빨아주고 침대를 만들어주고 방을 소지해주고 이 사소하고 하찮은 일을 다 했습니다. 나중에 왕이 되었어도 국무총리가 되었어도 이 성실함을 잊지 않았거든. 제가 여러분에게 이 가운데에서 고난 중에 계시고 어려움에 계시는 분들이 아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해석은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해석은 하나님 하십니다. 일어나고 있는 이 크고 작은 이 모든 일이 저는 그래요. 제 자녀가 힘들고 제가 이 교회를 보면은 자리가 텅 비었고 이러지만은요, 제가 여기서 여러분의 삶에서 한숨 쉬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면 이게 다 걸림돌이 되어버려요. 그런데 내가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 뜻을 찾고 성실히 최선을 다하잖아요. 그러면은 내 하나하나의 매 순간이 내 꿈을 실현시키는 징검다리가 됩니다, 여러분. 스태핑 스톤이 돼요.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하나. 나중에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큰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장한 목사님의 하는 간증으로 제가 오늘 말씀을 끝을 내겠습니다. 한국에서 제가 볼 때 제일 큰 보물이 극동 방송입니다. 참 큰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이 방송이 없었으면은 이 한국의 선교가 어떻게 됐을까? 참 깊은 하나님의 뜻이 있고 이것을 오늘날 이루신 김장한 목사님의 그 깊은 헌신과 섬김이 참 큰 실을 맺는다. 여러분 주위를 돌아보시면은 한국의 대형 교회들 보면은 제가 볼 때는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제가 궁금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극동방송은 아닌 것 같아요. 남을 것 같아요. 뿌리가 깊이 박혀있는 것 같아요. 이분이 그 극동방송 창립 60주년을 맞이하여서 신문에 인터뷰한 것을 제가 이렇게 읽어봤습니다. 그 당시에 이 극동방송을 유지하는 비용이 엄청났습니다. 어느 순간에 가서 이 목사님이 못하겠더래요. 남한테 가서 자꾸 구걸하는 것도 힘들고, 그래서 방송을 접으려고 할 때 그때마다 크고 작은 조그만 일들이 일어나더래요. 크고 작은 조그만 일들이 일어나더래요. 근데 나중에 지나고 나니까 그 크고 작은 조그만 일들이 디딤돌도 될 수 있었고 징검다리도 될 수 있었고 걸림돌도 될 수 있었는 거예요. 그래도 이분이 계속해서 했답니다. 계속해서. 제가 볼 때는 했는 것이 요셉의 지금 2년하고 똑같을 것 같아요. 막 숨 막히고 답답하고 막 죽을 것 같은 그 기다림. 그러고는 방송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북한, 중국, 소련 등지에다가 복음 방송을 막 전파를 보내는 거예요. 흑공을 치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이 흑고생한다고, 저 목사 흑고생한다고 막 비웃고 손가락질하고 막 그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다가 1990년도에 소련에서 90년도에 고르바초프가 와가지고 소련이 해방이 되고 막 큰 변화가 왔습니다. 나중에 1992년에 중국의 어느 동포 처녀가 자기를 만나려고 하고 있다고 소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때 자기 인생에서 제일 힘들 때래요. 아마 그 요셉의 이 감옥에서 자기를 잊어버리고 1년 한 7, 8개월 됐을 것 같아요. 그랬는데 이 여자가 만나는 내가 그러니까 손이 얼마나 막 거칠고 이 여자가 만나자마자 보따리를 이 가슴에서 풀어서 탁 내놓더래요. 이 목사님께서 그 보따리를 푸는 그 자매 얼굴을 보는데 이 어떤 큰 기쁨을 받았대요. 아주 깊은 뭔가 받았대요. 아, 이게 보통 보따리가 아니구나. 여러분, 이 처녀가 그 보따리를 가지고 걸어왔을 때는 이 목숨 걸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당시에 보따리를 이렇게 푸는데 보니까 미화 달러 돈으로 22,100달러가 들어있더랍니다. 22,100달러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그 지하 하시는 말씀이 지하 교인 30명이 22년 동안 모은 헌금이더래요. 이 돈은 제가 볼 때는 바깥에서 구걸했는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피땀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10달러면은 북한에서 한 가족이 몇 달을 먹고 사는 그 돈이랍니다. 22,100달러를 22년 동안 30명이, 뭐 우리 교인보다는 조금 많은 것 같네요. 30명 22년 동안 모아놓고 자기들이 교회 건축을 하려고 언젠가는 해방이 되면은 딱 세월이 좋아지면은 중국에다가 교회당 지으려고 돈을 모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 돈 같으면은 그 목사님 말로는 교회 큰 거 지었답니다. 그 당시 그 돈으로 달러. 그런데 이분들이 기도하다가 아마 깊은 기도를 했는 모양이에요. 기도하다가 오늘 우리가 있게 한 것은 저 방송 아니냐, 극동 방송이 아니냐. 그렇게 우리가 먼저 섬기자. 요셉이 감옥에서 내 코가 석자인데 내 보지 않고 남 얼굴을 보고 근심하는 것이 보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깊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게 깊은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게 깊은 믿음이에요. 극동방송에 헌금하자. 그럼 어떻게 헌금할 것이냐. 북한이나 중국에서 달러 외화로 반출하면은 그냥 돈도 빼앗기고 또 천년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죽는 거예요. 죽이도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 자매를 끌어안았대요. 끌어안고 그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서 참 자기를 돌아보니까 그때에 내가 말로 행동으로 하나님에게 불평하고 불만하지 않고 요셉이 2년 동안 기다리는 것만큼 제가 때를 기다리게 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자매들이 그 와중에서도 그 얼마나 깊은 믿음을 가지고 요셉이 다른 사람 얼굴을 보고 근심을 내가 배고픈데 남 배고픈 걸 갖다가 들었는 그걸 보고 섬겼는 이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지 마시라고 극동방송의 축복 이상으로 이 30명 하나님께서 축복 주시라. 김장한 목사님이 아직도 그 자매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그러나 그 마지막에 그렇게 써놨대요. 목사님께서 하나님께서는 벌써 그 30명을 하나님께서 천국에 특별한 자리, 그리고 그 30명 여러분 그 얼굴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 모습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우리는 그래도 먹잖아요. 우리는 그래도 살잖아. 오늘 우리의 그 믿음의 가벼움을 우리가 가슴 치고 회개할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30명 다 죽어도 그 얼굴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치 요셉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스테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상 주기를 바라는, 또 원하는, 받기를 원하는 그 모습입니다. 오늘 그 모습 저희 여러분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